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좀 시원해졌는데 다 오시네요. 첫 번째 곡은 너 두려워 말라라는 곡입니다. 이번 6월 달에 함께 부를 이달의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 중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 때, 또 학업으로 지칠 때 여러분들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그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근심하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간 주중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과 혐오와 갈등의 죄악으로 깃터진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두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회개의 기도로 거룩을 이루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도록 담대한 믿음과 변함없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림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의 죄된 습관의 흔적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교회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설림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중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작은 글귀도 놓치지 않고 나의 말씀이 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듣는 모두에게 가 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인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6장까지만 할지 아니면 12장까지 할지 좀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받은 이상과 환상,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7장 이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다니엘을 살펴보는 것은 당분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셀장 모임을 했는데요. 한 셀장님으로부터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셀원들이 이렇게 좀 여론을 수렴해 보니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 이렇게 길을 잃다가 보니까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잠이 들고 깨어보니 이제 예배가 끝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조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으시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설교를 신통치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설교 시작 전에 오늘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겠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였죠. 느부갓네살 왕, 4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 모든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벨사살 왕. 그래서 그가 왕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다가 흥에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할 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이렇게 썼다 말씀드렸습니다. 메네는 계산이 끝났다. 데겔은 이렇게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바르시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러므로 쪼개어서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그 시점을 세 개로 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왕국 내에서의 시점, 그렇죠? 술을 마시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적었다. 이 바벨론 왕궁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군사들이 2년 반 동안 그 바벨론 성을 뚫으려고 하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아라. 우리는 안전하다. 2년 반이나 그들이 수고했지만 결국 못 뚫었지. 이렇게 교만하고 있을 그때. 근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2년 반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고 그 바벨론 성 중앙을 지난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그 밑으로 이제 성벽 밑으로 들어와서 한순간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가 페르시아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이제 1년이 지나면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이 포로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그들이 이곳에 끌려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도 이전과 같이 이 벨사살 왕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명확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6장 마지막 장인데요. 어떤 흐름으로 제가 설교를 할지 이렇게 적어놨고 이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림 빼고 이제 텍스트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저 고양이 좋아하는데요. 큰 고양이. 왕 크니까 왕 귀여워. 이 두툼한 손. 나도 사자굴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보호만 해주신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도를 해서 오늘 설교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뻔했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요 세 단계를 따라서 설교가 진행될 테니까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 길을 잃을 것 같아,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 밑에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충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길을 찾아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왕이 바뀌어도 신하들이 이렇게 대거 교체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새로운 왕,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절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120명의 고위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이제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신임을 받고 있는데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해서 이제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이 고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어긴 자가 있으면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넣게 그렇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 고관들,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과 왕의 이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지점을 이 사람들이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히 이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다리오 왕, 아니면 살아있는 신, 이 정도로 이 왕의 왕권을 이제 높이는 것이죠. 왕에게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페르시아, 메데바사, 미디어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왕을 신으로 알고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다. 왕에게도 나쁜 조건이 아니죠.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한 이유가 뭐죠?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저거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야, 우리가 아무리 캐봤자, 먼지를 털어봤자 이 사람이 하는 업무, 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트집 잡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의 종교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승인해주면, 왕이 승인해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정확하게 맞는 그 지점을 찾아서 왕에게 건의를 했고, 왕은 뭐 나쁠 리가 없죠. 좋은 제안이다. 그렇게 하자. 금령에다 도장을 꽝 찍고, 변치 않는 도장을 찍고 이제 온 페르시아 제국에, 온 미디어 페르시아 제국에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 고양이가 아니라, 사기 아니라 사자, 라이온이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집어 던져진다. 이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그대로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금령이,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근데 기도의 방향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얼마큼 빈도는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근데 여기 특별히 감사하였다, 이게 내용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다라는 이 아람어로, 여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써 있거든요. 이 야다라는 손을 들다, 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손을 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렬한, 격렬한 고백의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자, 금령이 내려졌으니까 기도는 몰래 숨어서 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연다는 것은 창문 안에 있는, 윗방에 있는 자신이 이게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문 아래 이렇게 숨어서 안 보이게 숨는 게 아니라 창문에서 손을 들고, 그 동작이 크면 사람들이 더 잘 보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걸리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본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이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떠나온 고향이죠. 고향입니다. 근데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두고 그것에 거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죠? 누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솔로몬이죠. 입술이 이렇게 실룩실룩 하시다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실히 하셔도 됩니다. 틀리면 좀 어때요? 망신 좀 당하면 되지.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요. 제가 엄청 꼽줄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여기 이제 29절과 30절이 이제 서론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성전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온통 둘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단순히 이게 위치,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회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전에 성전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토도 가장 넓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때인데 어째서인지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거의 3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렇죠? 이때는요 제가 어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성한 때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마치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적국에 넘기셔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47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서 이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적국의 손에 넘겨져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야 어쩔 수 없이 그냥 개겨, 어쩔 수 없이 참아,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온 그때로부터 이제 포로기가 끝나갈 이때까지 이미 80이 넘은 90세가 가까이 된 노인이었을 겁니다. 10대 때 끌려왔고 지금 거의 70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간절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9절에서 30절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적군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이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 적군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다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할 때?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의 몸을 돌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왔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메데 바사의 이제 아래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몸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왕이 그런 엄한 그런 잔인한 금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도 왜 그가 멈추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멈출 수 없는 기도죠. 목숨을 건 기도죠.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정확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치열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성취이자 실천이었던 것이죠. 왕의 금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창문을 당당히 열었고 어떤 사람들이 보던 말든 상관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땅에서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하시며 돌보시겠다는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서의 시작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6장 마지막 절인 28절에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다리오 왕 때를 지나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의 시대에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그가 여전히 고위 간직에서 왕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의 곁에서 머물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고레스 왕이 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렸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즉 약 150년 전, 고레스 탄생 1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과 그의 업적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고레스 왕이 보았기 때문이라.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120년 전에 마치 고레스의 탄생과 그가 무엇을 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고 그 예언으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왕궁에서 왕의 옆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왕을 섬기는 다니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다니엘이 그 곁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것에 다니엘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 포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 솔로몬의 이 간구,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할 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믿고 끊임없이 기도한 다니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애쓰면 뭐해?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지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선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설림교회 청년부가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오늘도 부러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어차피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긴 70년의 포로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그 70년의 기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루 3번씩 변함없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개의치 않고 그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봉헌이 기원전 960년 경에 있었던 일이고, 다니엘의 기도는 포로기가 끝나는 것이 538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420년에서 430년에 그 시간을 뚫고 한 번도 변함없이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여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응답하심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포로를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은 기뻐했지만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청년부를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니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암울한 상황, 개인적인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끔찍하게 목숨을 잃을 그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끈질긴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놀랍도록 행하셨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계속으로 주여 날마다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거죠? 뭐가 남았나요? 예, 우리 도와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며 변하지 않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리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린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